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을 받은 것은 교회라는 큰 배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항해를 시작한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라는 배에 올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의 항해는 우리가 순풍을 맞아서 굉장히 부드럽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앞을 볼 수 없는 안개를 만나서 길을 잃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거칠고 힘겨워질 때, 그리고 그 기간이 지속되면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나는 왜 도대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이렇게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 자책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후회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가 굉장히 깊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의 배에 올랐지만 영적인 멀미를 겪기도 합니다. 그 영적인 멀미를 저는 영적인 침체, 영적 침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제는 잘 기억 안 나지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 최근 5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대선과 또 탄핵, 그리고 전쟁과 여전히 계속되는 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는 그 일을 겪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배가 이 상황 가운데 파선하진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죠. 이런 시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었었고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영적인 침체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시대적인 영적인 침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죠. AD 49년경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릴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그냥 로마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AD 64년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핍박이라는 것이 밖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밖으로부터의 핍박이라 한다면 안으로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핍박을 로마의 핍박보다 약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 사도들이 투옥되고 재판받고 순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로마의 핍박 못지않게 잔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유대인들의 그 주된 박해 대상은요, 과거의 유대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안과 밖으로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자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이 박해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믿음의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감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졌고 또 이 영적인 침체는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믿음을 버리는 배교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흔들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불쌍히 여기고 계셨죠.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익명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종이에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완성하여서 각 교회에 이 편지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배경에서 보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침체를 겪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왜 찾아오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열심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우리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거친 흐름과 또 인생의 풍파와 안개로 인하여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믿음의 강건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인 침체를 미리 예방하고 또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침체의 원인, 영적인 침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온 여러 신앙 서적을 보면요, 그 책들은 영적인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으로 인해서도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부패한 모습,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놓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는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본 이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아마 큰 기적을 본 만큼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론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좀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그들은 보름이면 도착할 길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을 앞에 두고 모세와 그의 시대 이스라엘은 생을 마감했죠. 히브리서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왔는데 그 들려오는 말씀을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 중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실패가 한순간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러한 영적인 실패는 계속되었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실패를 예로 들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그들의 실패한 원인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히브리서 저자의 강조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도 있었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영적인 침체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일보다, 어떠한 일을 성공함에 있어서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한 권의 책을 읽든 글자를 읽듯 성경을 읽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라는 것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외함을 갖고 읽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과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좋을 때나 궂을 때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전진을,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우리가 무엇인지 히브리서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열심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노력은요, 들은 것을 유념하여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들은 것을 유념하여서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 이 들은 것은 좁은 의미가 있고요,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는 우리가 매주 배우고 있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넓은 의미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온,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탱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시시때때로 말씀해 오셨던 그 생생한 말씀, 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념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유념한다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들은 것을 유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중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정착시키는 그 경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 18세기 좀 오래된 사람이긴 한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게 정착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했죠. 특별히 그가 열심을 냈던 노력은 항상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일기를 쓰는 것도 그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묵상했는데요.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옷에는요, 항상 이상한 나뭇가지와 천조가리가 이렇게 꽂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옷에 이렇게 붙어 있었냐면요. 길을 가다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묵상이 있으면 나뭇잎에도 그 묵상을 쓰기도 하고 천조가리를 자른 것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옷에 이렇게 핀으로 꼽아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려고 했던 에드워즈는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70가지 결심문을 쓰는데요. 그 결심문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유념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결심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8번째 결심문의 내용인데요. 성경 연구에 대하여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서 이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이 에드워즈의 결심문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제 마음 가운데는 신학생 때 너무나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분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유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도전이 다가오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몇몇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라는 이 히브리서의 도전은요, 목사님들만을 향한 도전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라면 이 도전은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죄를 짓지만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배를 타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여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배에서 띄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노를 젓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배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노를 저어야지만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유념하는 영적인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유념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정착시키는 이 영적인 노를 계속해서 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유념함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노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노력은 각 사람의 마음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해 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하라라는 것은 누가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권면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침체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는 관계의 어려움이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만 올바르게 서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함께 노를 저어갈 수 있는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노를 젓겠다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잔잔한 파도가 왔을 때는 혼자 노를 저어서 인생의 항해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파도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함께 노를 저어가야 할 동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나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곁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그를 붙들어주고 그와 함께 노를 저어가면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지금 내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무기력증을 겪고 있다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청년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청년은 군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는데요.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군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로 흘러갔는데요. 이렇게 대화의 주제가 군대에서 교회로 흘러갔던 이유는 이 친구가 군대에서 난생 처음 교회를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계급이 낮았을 때 군 생활이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우연찮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친구가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교회를 처음 가는데 그리고 나와서 이제 사회에서 처음 교회를 왔는데 군대 교회와 사회에서 경험한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에게 대답했던 그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목사님, 군에서는 제가 아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에서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처음으로 이 사회 교회에서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고,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쁨이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죠. 저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년 한 사람이 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에 저는 감격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성도는 사는 날 동안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양옆으로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곁에 있는 다른 성도가 어려움을 처하면 그 어려움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죠. 반대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감추지 않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며 위로의 말로 서로 권면하며 붙들어주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이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이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원인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믿음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 중에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 시대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은 닮아서는 안 된다, 반면교사로 이렇게 소개했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반면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항해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 꼭 닮아야 할 롤 모델을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모델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죠. 바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성도님들께 롤 모델로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냈고 그 삶으로 살아내므로 성도의 믿음의 항해를 완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사실 현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정착시켰고 유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죠. 그 결과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패배했을 때 그들은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이야 라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의 말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그의 시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믿음의 항해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주할 수 있었죠. 이러한 건강한 여호수아 세대를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섬긴 거룩한 세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말씀에 유념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건면하며 붙들어주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 동원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이겨나갈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